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열어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입니다. 오늘 함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죄가 쌓이니까 회개하도록 저 남유다에 있는 목축업을 하는 아모스를 불러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죄를 쌓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매를 드시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좀 와서 봐라. 그들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상을 낱낱이 그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방인들의 눈앞에 당신의 영광과도 같은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를 그 치부를
이방인들의 눈앞에 보이시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이방인들 앞에서 고발하시고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시와 조소를 당하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 따라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신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는 이 소금과 같은 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소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열한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와 또 그와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들을 멀리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들의 대표적인 도시인 아스돗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먼 나라 애굽에도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로 압제했던 그 못된 애굽에도 보내어서는 그 아스돗과 애굽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산들에 불러 모으라고 초청합니다. 와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좀 보라고. 지금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은요, 이제 그 삼면이 서쪽을 빼놓고 동쪽, 남쪽, 북쪽이 전부 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높은 산들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산들에 지금 그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서 사마리아 성 내에 지금 어떤 죄가 있는지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라 라고 지금 이방인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얼마나 참 그들이 비참하게 타락했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보라고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한 헌과 있는데, 요란하다는 뜻은요, 원문을 보면은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무법천지에 미쳐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의미가 없고 질서가 없고 그렇게 특권층들, 기득권층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학대함은 이것도 권력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것을 강탈하며 빼앗고 협박해서 괴롭히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북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 내에서 그와 같이 정말 말로 못할 악행을 자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성 안에 있던 거의 모든 백성들이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강탈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그들은 호의호식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10절은 말합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고 할 만큼 그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포악을 행했는지,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겁탈하고 있는지 그들의 악행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만큼 양심이 화이 맞았습니다. 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마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친히 고발하십니다. 사람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아모스가 고발자가 아니고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그 죄질이 너무나 나쁘고 좀 사악하고 악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악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창세기 6장에서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포악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 막 쓸어버리려고 했을 만큼 그때의 그 포악한 그 상태와 버금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자기 재물을 쌓아갔습니다. 포악과 겁탈로 그들의 소유를 쌓아갔습니다. 결국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 사면에,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온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고통을 줄 것이라고. 실제로 적들이 오기도 전에, 그런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도 전에 북이스라엘은 그 안에 내분과 분열, 암살 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며 국력이 쇠퇴하다가 나중에 아수르 제국의 3번에 걸친 침공으로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12절은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남아있는 어린 양의 사체 조각과 같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 날카로운 이빨로 그 가엾은 양을 다 뜯어먹고 남아있는 것은 고작 2 다리 조각과 귀 조각 하나입니다. 귀도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귀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 먹어치우고 남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앞으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향락생활을 하던 그 특권층 부유층들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 이것은 비싼 침상을 가리킵니다. 또 비단으로 만든 방석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자기들의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비싼 가구를 들이고 사치스러운 아주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건져냄을 입으리라 라고 하니까 마치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글로 번역할 때의 오해이고요. 원문의 뉘앙스는 앞에 나오는 것처럼 양이 사자에게 완전히 뜯어먹혀가지고 피가 낭자하고 2 다리 조각과 귀 조각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부유층들이, 위정자들이, 특권층들이 그와 같은 비참한 끔찍한 멸망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계속 죄가 쌓일 때, 세상의 이방인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통하여서 고발하십니다. 세상을 통하여서 정죄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기 전에 미리 주의 말씀을 듣고 경성하여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북이스라엘 경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용기를 내서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한테 듣기 싫다고 예언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고, 나실린들은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 쑥맥같이 사냐면서 포도주를 억지로 먹이면서 변질시켰습니다. 스스로는 그들 민족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어도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방책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했던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타락한 타락상을, 그 양심이 지금 이방인보다 못하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이방인보다 더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신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고발하시고 정죄하셔서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질시와 조소의 대상이 된다면은, 그것은 그 백성이 이미 죄악의 한계치에 이르렀다, 자기들이 깨닫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죄 가운데 있고 심판받기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심판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태가 있다는 분명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오늘 북이스라엘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처럼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야말로 주님의 피로 사신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날의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소금처럼 짠맛을 통하여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썩고 부패하는 오염되는 것을 막고,
그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거룩한 본이 되어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신자들은, 교회는 적어도 도덕성 면에서, 윤리성 면에서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좋아야 됩니다. 도덕성 면에서 세상이 본받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 청년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가능한단 말입니까? 결혼한 부부에게 불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죄악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간음을 권하고 있고 불륜을 미워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폐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어찌하여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 그런 더러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족 친지 간에 아무리 돈 욕심이 많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가족 간에, 사랑하는 친지 간에 서로 유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법정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피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 간에 서로 편가르기 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당을 지으며 서로 분열된다면, 분열과 분열을 거듭한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만 기뻐할 뿐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모든 면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거룩한 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보다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도 못하게 된다면, 도덕성 면에서, 윤리성 면에서 모든 세상의 상식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되어가지 않는지 우리는 심히 참 가슴이 아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지탄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강도도 예전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교회가 많은 비판과 비난의 그 한 중심에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많고 부당한 부분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보여왔던 그런 부덕한 모습, 이방인들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허물도 있기 때문인 것을 부정할 수가 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믿는 자들을 고발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닐까, 세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경적을 울리시는 것이 아닐까. 왜? 교회 안에서, 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그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때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이 교회의 참 죄상이 정말 크고 깊고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짠맛이 가득한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말하는 언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적어도 이방인들보다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거룩한 본이 되고자 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점점 성장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선행과 착한 일의 열매가 점점 더 많이 맺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어떤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우리 온전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에,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 이분들의 삶을 볼 때에는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다가도 그 성도들의 삶을 보고 비난하는 그 입술을 막고 오히려 교회를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되고,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로 이 시대에 쓰임 받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이었습니다. 정말 소금이라는 그 알갱이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짠맛을 가지고 거룩한 맛을 갖고 있어야만이, 어떤 영역에서도 거룩한 맛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부패와 오염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역할을 하고, 그 소금 같은 성도 한 명이 전체 교회가 어떠할지언정 그 한 명의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뀌고 교회의 이미지가 바뀌고, 지금 우리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반드시 바뀔 줄을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짠맛이 가득한 소금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모범적인 어떤 분야에서는 거룩한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진행되고 있는 양육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어서 우리를 이 땅에 이제 거룩한 소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짠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짠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상을 감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정말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점점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수치와 조소와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온갖 비난의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모르겠거니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온갖 죄악 때문에, 우리의 오염된 부분 때문에 똑같이 탐욕스럽고 욕심사납고 이기적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심령을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거룩한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 탁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리적으로 탁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에 흠잡을 수 만큼 거룩한 성도들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선한 열매, 착한 선행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소금으로 짠맛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매주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양육 학교를 은혜를 주시고 강사와 배우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짠맛을 더하고 거룩한 맛을 더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소금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과 빗대는 신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